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답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국에 와서 비염 또 이 천식 이런 게 더 심해졌어요.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이제 공기 좋은 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더 호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악화가 돼서 좀 그 찬소하면 기침이 나고 막 이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가 계속 막혀가지고 그래도 하라 말이죠. 예, 하겠습니다. 기타가 여기 있는데 한국에 와서 배운 찬송입니다. 이제 네팔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네팔 찬송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 찬송가 363장.
먼저 한 12분 정도 되는 네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집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산들입니다. 소리는 조그맣게 해줘야 돼요. 굉장히 크죠. 좀 차고. 지금 이 전도하고 있는 형제는 이제 인도에서 온 네팔 형제인데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오바디 그 지도자 동사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가슴에 붙고 다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악다풀 모임에 작년 9월달에 개천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되어서 이제 카트만두 모임. 두 번째로 시작되어진 럴링클 모임입니다. 저희 그 후연이도 네팔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소풍만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어떻게 알고 그런지. 네팔에 이렇게 이제 그 넓은 홀이 있는 예배당을 구하기가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예배당 주인에게 쫓겨나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배당을 못 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팔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발전소라든지 댐 이런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도 하루에 9시간씩 전기가 전전이 됩니다. 제일 많이 나갈 때는 18시간. 그래서 이렇게 집회 때 촛불을 켜고 집회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날 찾아가서 보호를 했던 빅민촌 강가에 누워가고 지금 사는 빅민촌인데요. 이 집도 이제 새로 져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양철로다가 이렇게 해서 새로 이렇게 진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역의 그 많은 경우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9월달에 개천 때는 악당풀 모임으로 이 지역 식구들이 다 나가서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복판에 있는 은세고 많은 형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 구역 집회, 수요 집회, 주일 예배,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전도하는 산악서.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아요. 그걸 보면. 이제 세 번째로 개척되어진 마체가운. 이렇게 이제 건물을 빌려서 모였었는데 이 마체가운 모임은 주님 은혜로 지금은 아주 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개척된 모임인데도 성도들 수가 제일 많고 또 자기 예배당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척되어진 덕권 모임. 여기 이제 두루바 형제가 한국 김정수 자매와 결혼한 두루바 형제가 이제 살고 다섯 번째로 개척되어진 포카라 모임. 이거 아는 분 같죠? 또 이제 모임 연합 행사들이 있어요. 어린이 캠프. 또 부부 수련회. 이 부부 수련회가 네팔 성도들의 가정을 채우는데 아주 그 많은 기여를 하게 하셨습니다. 가을 연합 수련회. 주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모임들이 매년 한 번씩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이제 젊은 학생 청년들 연합 수련회. 이것도 이제 가을 연합 수련회 대학 강당을 빌려서 했었습니다. 아마 네팔에 제일 많이 오신 형님이 이완성 교우님이십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카트만두 안에 있는 5개 모임의 일꾼들하고 형제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들 모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모임에 이제 관여를 안 하죠. 두루바 형제예요. 다시라마 형제인데 러리풀에서 이제 전심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자기 고향에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습니다. 카트만두 모임에서 일하는 덜싱 형제입니다. 이제 그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각 모임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개인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이제 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비정기적으로 의료팀이 와서 이렇게 의료 캠프를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형님들이 방문하셨었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그 비자 때문에 시작한 쿠시쿠시 호텔이고, 이것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문명 퇴치 클래스.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몇몇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분은 이제 원래 귀신 들렸던 분인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 듣고 구원 받았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모임에 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농장, 자활 농장. 이 지역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고 더해져서 이제 이 지역도 이제 교회가 생기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장은 그만뒀어요. 농장은 그만뒀는데 이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축소 이전을 농장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소를 키우고 한국 채소를 재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임인데요. 남동부에 있는 아야바리 모임, 이것은 이제 엘가치 모임, 인도에 있는, 이것은 더란 모임, 이것은 이제 갱톡, 시킴주 갱톡에 있는 갱톡 모임입니다. 아야바리 모임이 이렇게 이제 베르담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런 모임들은 이제 인도 형제님들을 통해서 생긴 모임입니다. 여섯 번째로 개척되어진 널브라시, 아주 시골에 있는 이 굉장히 허름해 보이죠? 근데 저 집에 사는 사람이 왕족이에요. 10번째로 개척된 박사풀 작년 9월에 그 다음에 올 10월달에 개척되어진 11번째 지역 범어 동생이라는 98명 이렇게 이제 계속 가정 모임을 갖다가 주님 은혜로 6가정이 올 10월 1일에 10월 첫 주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제 갱톡, 인도 시킴주에 있는 갱톡 모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놀라고 그러네. 이거 놀라고.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점심시간 다 되는 것 같은데. 몇 시가 점심시간이에요? 1시. 그럼 뭐, 네? 1시간이에요? 다른 분들은 얼굴이 빨개지시죠? 그럼 믿고 하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계할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기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전에는 갖지 말라고 하셨던 전대와 주머니와 검을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에 갖지 말라고 하셨던 이와 같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을까? 주님께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이제 체포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체포 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대와 그리고 주머니와 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게 되어질 때 전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후원할 후원회를 결성을 하고 그리고 든든한 이 후원자들을 마련한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같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것들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험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칼을 가지시라고 했다고 해서 정말 칼을 소유하고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려고요 칼을 가지고 그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칼을 사용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복음 전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것이 없이 전도여행을 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같은 일을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것이 없이 이제 그들이 이제 전도를 했었을 때 아무런 그 부족함이 없었던 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먼저 상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들을 가지라고 하시기 전에 이것들 없이도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었던 그 같은 일을 상기를 시켜주신 것일까요? 그때 이 제자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셨고 그리고 또 그때 제자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신 사실을 제자들이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물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이 명령을 좇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지 않고 전도를 했었던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런 필요가 있는 전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왜 주님께서 이런 비용들을 준비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기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일꾼을 부리는 주인들도 자기 일을 해주는 그 일꾼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명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가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내 일을 하면서 너희들의 필요를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기들의 필요를 준비하고 가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내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도를 하러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이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곳에 머물면서 먹고 그리고 또 쉬고 하는 이와 같은 숙식을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 사람들을 곳곳에 준비시켜 놓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과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실 때는 친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이 스스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다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거미 둘이 있나이다. 주님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주님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던 그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칼만 가지고 다녔겠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닌 거 보면
약간의 비상금도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면서 이제 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이제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했었던 이 칼이라든지 혹은 또 준비했을지도 모르는 이 비상금이 아무런 쓸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었을 때, 이런 것들이 없이 너희를 보내었을 때 35절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괜히 준비해갖고 간 거예요. 그거 없어도 주님이 다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허락이 없이는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준비한 것이 짐만 됐던 것이죠.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네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네팔을 어떻게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책에서 보니까 네팔은 힌두 왕국이고 선교사들은 받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네팔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비자를 받아서 정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네팔에 1996년 9월 달에 몇몇 형님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서 독일 모임의 그 선교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의사 형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그 속한 선교 단체의 회장을 만나게 해주어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저에게 무슨 자격증이 있냐고. 대학에서 공부를 뭐를 했냐는 거예요. 선교 온 사람한테 무슨 자격증을 물어보고 대학에서 뭘 공부했느냐고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걸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운전면허증은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어렵겠습니다. 뭔가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하는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런 자격증이 없으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갖고 오라고. 아니 공부를 그만둔 지 그때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대학에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려면 여기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립니다.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길이 없을까? 자격증이 없으면 네팔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외국 그 선교단체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트만두로 와서 한국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한국 선교사들에게 자격증 같은 게 없으면 네팔에서는 비자를 받고 정착할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선교사들 왜 없습니까? 일 없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달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선교단체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하면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처음에는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언어 학교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 학생 비자를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럼 그렇지. 주님 가라고 하셨는데 길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학교에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장애가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네팔에 와서 즐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와서 네팔에 머무는데 비자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 어느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그 어느 학교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놓고는 그다음부터 수업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비자를 받았으니까. 1년짜리 비자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어느 학교에서도 비자를 3개월에 한 번씩 시험 점수를 보고 또 이렇게 그 비자를 갱신해주는 이렇게 이제 그 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그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1년 동안 그 뭐 집을 얻고 그리고 또 자기들 생활하고 학교에 그 등록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받고 이제 비자를 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법을 바꾼 거예요. 보니까 우리 네 식구가 이 어느 학교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려면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월 300에 그 월세는 얼마인지 잊어버렸는데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총 재산은 300이었어요. 근데 이 어느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제 큰일 났네. 뭐 히말라야처럼 느껴졌어요. 1,000만 원이. 그런데 이 1,000만 원만 있어서 됩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정착을 하려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림집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살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뭐 처음에 정착하려면 이 그 어느 학교를 위한 그 예치 비용 1,000만 원 그리고 살림 비용 1,000만 원 이래서 한 2,000만 원은 필요하겠다. 300만 원밖에.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런 그 많은 그 장애가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보내는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들이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는 그 2,000만 원이 정말 히말라야 산처럼 정말 이르지 못할 그런 그 높은 산과 같지만 내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주님께서 그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날 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들이 장남인 너희들을 위해서 1,0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놨는데 너희들 언제 갈 거냐? 그래서 5월 달에 가려고 합니다. 4월 달에 그게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갈 거예요. 1,000만 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도움을 한 푼도 안 받았거든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아버지가 이거는 받아가야 된다. 이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1,000만 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나머지 이제 이 1,000만 원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인가. 파송신날이요. 전국 모임에서 오셔서 헌금을 해 주십니다. 1,0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살림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차까지 비록 그 13년인가 2년인가 된 중고차였지만 그래도 이 차까지 장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요.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제 잘 이제 그 결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생겨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껌벌 두께로 머리카락이 아파서 이렇게 이제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네팔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아파서 참 표현들이 재밌게 해요. 머리카락이 아프죠, 머리 아플 때. 그래서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머리가 아팠는데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왔다는 얘기죠. 그 말은 저한테 약을 좀 사달라는 얘기. 제가 알아들어야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도와주면 계속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계속 저를 의지할 거 아닙니까? 이건 돕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차비가 없어서 그 말도 차비를 좀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몇 푼 됩니까? 도와주는 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저만 바라보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일해서 나오는 그 소득으로 자기들의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돕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농장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야지. 농장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땅을 사지. 그래서 또 주님께 청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홈페이지에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올린 글을 별로 성도들이 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어떤 꼭 봐야 될 성도에게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영절은 이제 자기 그 집을 이사하려고 이제 아이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집을 좀 더 넓혀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걸 보고 근데 주님이 그거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네 집 아파트를 그 확장하기 위해서 모은 게 아니다. 이 네팔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연락이 와서 형제님의 그 헌금을 통해서 농장 땅을 한 1000여 평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땅이 지금은 예배당을 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이제 미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대학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니까 한국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두 아이가 이제 이 대학을 다니니까 그 대학을 가기 전에요. 정말 이 일꾼 형님들이 자녀들을 대학 보내는 게 위대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학을 보냈을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고 나니까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주님께서 놀랍게 그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싱가포르 앙모기업 모임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많은 헌금을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분당 북부 모임에서 한 번은 그냥 한 학기 등록금, 그러니까 한 3, 400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모양이다 하면 그 다음에 또 안 보내와요. 싱가포르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 분당 북부도 또 한 번 해준 게 이제 끝이고. 그래서, 아이고, 주님, 이거 4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안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애들이 또 장학금을 타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장학금을 타는 거예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저는 외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 적응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한국말을 그때 당시에 이제 네팔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못 알아들었느냐면요. 우리 호연이 같은 경우,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이제 공중전화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중전화로 거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데 공중전화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또 제가 한 번은 얘가 이제 2층에 있다가 막 다다닥 뛰어내려와가지고 제가 그럼 득달같이 왔네? 그랬더니 뭐라고요? 뒷다리가 빨리 왔다고요? 못 알아듣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은. 이런 애가 어떻게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졸업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근데 장학금을 다 오는 거예요. 네. 참 주님 은혜가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헌금이 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 얘네들이 이제 장학금을 타주는 바람에 공부를 더 못하는 호연이가 장학금을 더 많이 탔어요. 제가 걔를 다시 봤다니까요. 지연이가 네팔에 있을 때 공부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서 지연이에게 기대를 했는데 지연이는 2번인가 3번밖에 받지 못했고 호연이는 못 받은 게 2번인가 3번밖에 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 등록금이 이제 이렇게 이제 축척이 됐던 거죠. 주님께서 전대를 갖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전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이제 해야 될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 복귀를 하게 됐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서는 저는 이제 한 교회에 매이지 않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 9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세워진 이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가서 돕는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합당한 차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또 그런 일에 합당한 또 차도 주셨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새 차를 주님께서 주셨죠. 그것도 미국 포드 차를. 이것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 마음뿐이고 형제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수고한 그 영역 속에 제가 왜 들어오느냐 하는 이런 태도를 형제들에게서 이제 봤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그 형제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나는 러닝풀 모임에 속하지 않고, 물론 예배, 일이 없을 때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각 모임을 방문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모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환영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교회들을 개방해주고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를 했죠. 근데 전혀 반대의 그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낙심이 됐고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안 해도 그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제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이 할 때가 되어진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첫 열매인 허발 형제, 제가 정말 그 자랑하고 의지하던 형제. 그리고 이제 러닝풀에서 전심으로 사역을 했었던 다시라마 형제. 이 두 형제가 떠나버린 거예요. 허발 형제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교회를 8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성도들이 가서 만나봐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물론 뭔가 섭섭한 게 있었겠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다시라마 형제는 죄송합니다. 포즈 한번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다시라마 형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10년이 넘도록 했는데 얻은 게 무엇이냐. 이제 교파에 선교사단으로 일하는 네팔 현지 일꾼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10년 이상 이렇게 일을 하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적어도 좋은 오토바이 정도 타고 뭐 심지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는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자기는 뭘 얻은 게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가장 자랑했던 형제들이고 가장 의지했던 형제들인데 이 두 형제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더 이상 일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는 실패했다. 이런 마음이 이게 몰려오니까요. 성도들에게 정이 안 가요. 왜냐면 이 사람도 시간 지나가면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겁도 나요. 심지어는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었는가? 주님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다 만류를 하고 저도 만류를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모집분이 왔어요. 잘 보여.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형제들은 많이 있죠. 다른 형제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또 이 형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형제가 그 말씀 전했던 거와 비교하면 소가 너무 처져요. 아이고 저렇게 말씀해가지고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변변찮아 보이는 그 형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간신히 나오던 성도가 그 형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나와주셨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막 고집부리던 형제가 그 형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은 내가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이 그렇게 이제 떠나간 일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형제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온 깨달음은 선교사의 사역은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과거에. 선교사의 사역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선교사의 길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이제 네팔에 갈 때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본을 보여서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물질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또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어느 날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 이건 아닙니다. 이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새 거 같지? 예, 새 거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10년이 넘게 입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새 거가 된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다 헤어졌는데 요거를 뜯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봉질을 하니까 뜯어진 거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아래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지고 이렇게 새 거 같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도 그렇게 하고 내 신발 이거 한국에서 올 때 신은 신발인데 그러면은 이게 몇 년 됐을까? 자기를 위해서는 전략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는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려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그 교파의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 10년이 넘도록 주님 일 하면서 얻은 게 뭐냐 이렇게 하고 왜 이 형제는 한국에서 그렇게 후원이 많이 오는데 자기만 먹냐 우리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너무 부자예요. 계속 저희들이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네팔 사람들과 함께 4층 건물에 2층에서 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형제들이 우리 집에 와보면 뭐 응접실 따로 있죠. 부엌 따로 있죠. 잠자는 방 따로 있죠. 근데 자기들은 부엌도 그 방, 응접실도 그 방, 밥도 거기서 해 먹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 부엌에 가면은 냉장고가 자기 키보다 더 크거든. 열면 들어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전략을 하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게 그 형제들이 볼 때는 이게 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구나.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교회 진리 가르쳐주고 하는 여기까지구나. 그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현지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들에게 우리는 거부해요. 차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오토바이 하나만 있어도 이게 굉장한 일인데, 내 말에서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삶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현지 일꾼들이 그들과 이제 동일한 삶을 살면서 이제 현지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삶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 때, 내가 비켜줘야 될 것 같은 때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이건 계획지 않았던 일이에요. 철수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정했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고 또 알리고, 다 안 된다고 하죠.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계속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안 되겠는데요. 뭐. 제가 있는 이상은 형제들이 변하지 않겠더라고요. 현지 일꾼들이 이제 해야지. 제가 전도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와 이 현지 일꾼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요. 저는 거품이 많아요. 제가 가는 곳에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전하면 막 그냥 좋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현지 형제들이 복음 전해서, 이 변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어요. 저에게는 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저에게 잘 보임으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이 같은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현지 형제들이 하는 게 더 좋겠고, 또 할 만한 형제들이 이제는 생겼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어디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마지막 생에는 아들과 예배드리고 싶다. 너희들이 그 복귀를 이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해. 이 아버지가 같이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 내 마지막 이 얼마 남지 않은 생에는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또 저희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지역에 계속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이제 저희들이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사시는 곳이 조합수전 모임에서 5분 떨어진 것. 우리 아이들이 그 조합수전 모임을 나가고 있었고, 근데 그 조합수정에서 가까운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모임을 시작을 하면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좋겠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운전을 하시는데도 이제는 멀리 운전하는 거를 이제 못 하세요.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바란 지역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바란 지역에 조합수정 식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바란 지역에 모임을 개척하면 조합수정 모임에 너무 큰 짐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살펴보니까 이제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신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 모임이 없어요. 여기까지면 한 아버지가 운전해서 오시면 한 40분 걸리니까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동탄 지역을 마음에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분당국부 형제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같이 기도를 하게 됐죠. 이제 제가 복귀를 하면 잠시 분당국부에 머물다가 이제 이 분당국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동탄 지역에 개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말씀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분당국부에 누구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말을 해도 녹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자 형제님이 이제 그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분당국부 모임에서 전화를 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광주 지역으로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 지역.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면 같이 기도해서 동탄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는데 광주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우리를 위한 기도는 그러면 진짜밖에 아닐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납심이 됐어요. 저희 자매는 이 소식을 듣고 거의 고함 상태에 빠졌어요. 순종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있게 됐는데 이제 올 것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갈 곳이 이제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때를 맞춰서 대전 내동 모임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김경수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고 당신이 이제 그 개척했었던 군포교회가 너무 그 어렵기 때문에 당신이 군포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 내동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매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전 지역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쪽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고 저는 개척하기를 원했고 저희 자매도 개척을 하자고 했고 기존교회 가는 것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연락이 와서 기도에 보자고 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 또 막 급하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자고. 그랬더니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받느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니까 제가 조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제가 형님이 가고 제가 오는 것을 내동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동교회 성도들이 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환영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자매가 난리가 났어요. 당신 왜 평생을 모임 없는 지역에 가서 모임 개척한다고 하더니 왜 기존교회로 가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자매가 진짜 선교사고요. 저는 진짜 쫓아다녀요.
그래서 뭐 이제 이쪽 문제도 그렇고 자매 듣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저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뭐 한 2주 동안 아마 김광수 형님이 성도들과 이제 계속 개인적으로 한 명씩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셨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환영한다. 근데 저는 첫스까지 믿었죠. 근데 와서 보니까 모든 성도가 환영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전화가 와서 성도들이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그래도 그 월세방 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 있는 돈을 저희들을 위해서 그 저희들이 그 월세방을 얻는 돈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소식까지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면 정말 우리가 오는 것을 환영하나 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매도 이제 그런 교회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많이 돌아서더라고요. 기존의 교회에 가서 이제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보다 차라리 이제 모임을 개척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제 자매를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성도들이 다 환영한다면 뭐 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매도 마음을 돌려주고 또 교회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을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내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아이들 그 학비로다가 이렇게 이제 준비해놨던 돈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모아져 있던 전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칼을 2자루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동교회 성도들은 저희들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님들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밥솥은 있습니까? 밥솥도 없어요. 뭐 그냥 막 형제님들 데리고 가서 막 그냥 살림도 다 장관해 주시고 어떤 형제님들은 김치냉장고 사시고 어떤 분은 또 뭐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집 뭐 이렇게 그 정리하고 집이 좀 낡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월세 보증금을 이제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차가 있어야 되니까 조그만 차라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족함이 있었느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이렇게 약간이지만 약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이제 보시면 그 투싼 하얀색 그 새 차가 있습니다. 그게 제 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모닝 정도 이 정도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저런 것을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 대전에 내려가서 형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열어보니까 형님 아반떼나 투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벤츠는 못 사드립니다. 뜬금없이 이런 그 문자가 온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저를 잘 알고 있는 그 오랜 그 사귐을 갖고 있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아반떼보다는 투싼이 좋겠다. 그래서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그 넉넉하고 풍성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한국에 와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혹 우리의 젊은 형제님들 가운데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원재 형님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